1월 2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한 장 꼭 읽으십시오. 저는 28절, 29절, 30절 세 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들 밥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딱 보고 고발하려고 딱 그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3장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병 고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그래서 하고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꼭 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만이 악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해 말을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손 마른 자가 그 손을 내밉니다. 아유 창피한데 이 손을 왜 내밀으려고 그러실까 이러면서 미적거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바로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치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데 완악한 이 무리들은 안식일 날 또 병 고치시겠네. 가서 또 일러야지. 고발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그런 사람들도 반.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싶은 사람 반. 아마 이렇게 무리들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20절 말씀해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낮이고 밤이고 기도와 항상 그런 것을 또 본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요. 22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집혔다라는 얘기는 들렸다. 사로잡혔다. 바알세불은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혔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사탄 들렸다. 귀신 들렸다. 집혔다. 그러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 말씀 사람의 모든 죄,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많지요. 기억도 안 나는 죄도 많고 기억할수록 생각이 안 하고 싶은데도 생각이 자꾸 나서 괴로운 그런 죄도 있고 이런 모든 모독하는 그런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비방하고 모독하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한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떻게 모독을 해도 다 회개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전도할 때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이제 얘기를 하면은 벌써 태도가 막 바뀌어지고 저를 핍박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 쪽 성경을 받아 들고 딱 보니까 바이블이라고 써 있거든. 그럼 바로 제 눈앞에서 그냥 땅에다 던져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화가 안 나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건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사람 꼭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날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거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 동생이 믿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자꾸만 저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늘 기도하죠.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을 모독하지는 않거든요. 저를 비방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만 해도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애가 탑니까. 그런데 걱정을 하질 않아요, 저는. 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저는 예수님 믿는다, 저 아이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 저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거야. 뭐 이런 막 희망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그 귀하시고 그 좋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